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 내 삶을 다스리시네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나의 맘 나의 영 주 닮아가게 해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주의 뜻 알게 하사 나의 왕 나의 영 주 닮아가게 해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약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그어놓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가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달죄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분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예레미야가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화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날 바벨론 왕의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올랐던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세력을 등이었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지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다급한 상황에서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미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서운 전염병에 의해 생명이 멸절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라고 했지요. 또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잔인하게 죽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바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위기를 맞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 응답만 노린다. 안 되겠지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 응답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 뜻을 확신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해집니다. 결국 가장 잘한 기도, 그것은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무작정 더 달라고 하는 기도 안 되겠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의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이 체질화될 때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오지의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읍내로 나가서 선교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내까지는 왕복 하루길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쩔까요? 그래서 선교사는 사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나서 강도들을 쫓아내고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그 체험을 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하면서 결국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여러분, 삶이 고독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고독할 때 선교사님의 이 경험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기도를 멀리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충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 사그라지죠?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딛고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앞세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 위선이 되겠지요. 그저 연극이 되고 말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되 우리는 기도를 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 앞에서는 짧게 기도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해야 할 것이지요. 인격적인 성숙, 성결한 삶, 능력 있는 삶,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아쉬운 것 하나,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마음의 골방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골방 교제가 깊어지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와 복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살면서 죄악을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말지요.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면 산다고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이지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포로 인생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바로 그 길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작은 죄에도 너무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습니까? 그런 말, 생각, 행동 삼가라. 이제 그를 용서하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 실패하지요? 저는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결단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보다 높은 나의 뜻과 내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열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